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음성으로 응답하신다는 제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정말 힘든 생활을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심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정신적인 질병인 불안장애가 생겼습니다. 돈이 벌벌벌 떨렸습니다. 한마디로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처했습니다. 하나님께 해결법을 알려달라고 주야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여 기적적으로 해결받은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어려운 환경과 재정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지금 서울에서 올라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음성을 듣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항상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임재 상태에 있습니다. 안정한 심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영적이면서 깊은 사역을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습관적으로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환경에 보증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저는 음성을 듣는 것보다 환경에 나타나는 보증 역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보증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보증 역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성령의 임재 상태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응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습관된 것이 됐습니다. 먼저 성령의 지배를 요청하면서 깊은 영의 기도를 합니다. 깊은 속에서 나오는 소리로 예수님을 찾든지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어봅니다. 어느 때는 잠을 자지 않으면서 물어봅니다. 이틀이 지나도록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두 달이 지날 때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응답이 올 때까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제가 하는 일은 뭐가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면 일을 안 합니다. 저는 길을 걸어가더라도 항상 성령의 집에 임재를 이탈하지 않고 물어봅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임재를 이탈하지 않고 봅니다. 계속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물어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면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과 같은 영의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실 겁니다. 은밀한 일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상태가 됐을 때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영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영의 상태가 되니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 영의 상태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저의 하나님 음성 듣는 비결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모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응답을 주시지 않고 간단하게 알려주십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지팡이 돈세를 물러 내밀어라! 간단하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팡이 돈세를 내밀면 돼요.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내밀으니까 갈라졌어요. 그러므로 음성을 들으면 복잡한 사고를 정리하여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복잡한 사고를 정리하여 단순하게 해야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를 풍성시키려고 열심히 전도하고 병원을 다니면서 환자들을 안수기도 하여 치유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가 성장되자 낙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림을 하고 지냈습니다. 정말 사는 것이 말이 아니었어요. 다 큰 딸들을 그 황무지도 갖고 유흥가를 항약에 판치는 곳에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녁에 보면요. 우리 교회가 완전히 반짝반짝 유흥가에 포위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는 도저히 교회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힘을 얻은 것은요. 내가 어떤 성도님의 개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정에 신방을 가가지고 2시간 반 이상을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니까 감사하다고 점심을 드시고 가라고 해가지고 따라서 점심을 먹으러 수원에 가는데 수원 갈비집이 있어요. 골목 가는 겁니다. 아이고 배고픈데 갖다 내서 가까운데 가는 아무 데서나 먹고 가지. 뭐 이런 곳에 데리고 가느냐. 그때 가서 내리니까 또 사람이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줄을.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가서 먹었어요. 먹고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먹으면서 음식점도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렇게 골목을 돌아서 찾아서 가고 서 있어도 이따가 먹고 오는구나. 그래, 교회도 이렇게 음식점 같이 소문이 나면 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 황문제 같은 그곳에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 서울로 이전해 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산다는 게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때는요, 이미 퇴직금 받은 재산도 다 날라갔고요. 도저히 제 힘으로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할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사정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사용해 주시고 사책을 주셔서 빨리 이곳에서 이사가게 해주셔서 주택가나 아파트에 살게 해주세요. 정말 가정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하고 기도하던 어느 날, 그때가 2002년 7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밤에 꿈을 꾸는데 천사들이 도율하며 박수를 받으면서 우리 식구가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설명하면 승강기를 내려서 양쪽 통로가 다 있는데 우리는 차가 다니는 곳이 아닌 사람이 통행하는 쪽으로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양쪽에 제 허리 정도 되는 키 작은 천사들이 통로 좌우편에 도율하여 박수를 치는데 제가 제일 앞서고 그 다음에 사모가 서고 그 다음에 큰딸 은혜가 서고 그 다음에 작은딸 은혜가 천사들의 박수를 받으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저는 적어도 몇 달이 지나면 교회를 나와서 밖으로 이사 갈 것을 생각했는데 그 세월이 장장 2년이나 걸렸습니다. 저는 아무리 현상이 어렵고 막막해도 곧 승리해서 나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분명히 들리는 음성으로 앞으로는 영성이다. 20세기 영성. 그래서 앞으로 영성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영성 개발에 집중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 세미나도 참석하여 성령으로 세례도 받고 내적 치유도 1년 동안 다니면서 내적 치유도 받았습니다. 서희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성을 강하게 하려면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모하고 1년 동안 사모 같이 다니면서 내적 상태 치유도 받았습니다. 성령 권능도 신원사도 축사하는 능력도 내적처럼 능력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교회에서 성령 집회를 열어서 많은 성도 무기자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성령 체험을 함과 동시에 성령 치유생활을 한창 하던 때에 낮에 사모와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혈통으로 대물려서 너의 목회를 방해하고 가난하게 하는 귀신을 몰아내라 하시는 겁니다. 혈통으로 대물려가지고 너의 목회를 방해하고 가난하게 하는 귀신을 몰아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명하노니 나의 목회를 방해하고 가난하게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명하노니 나의 목회를 방해하고 가난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3번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중에 막 하품이 나오기를 20차례 나오면서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게 한참 하더니 이 아랫배가 뒤틀리고 아프면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강력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아무리 성도를 붙잡고 기도하며 귀신을 축사하고 사역을 해도 저를 괴롭히고 목회를 방해하던 가난하게 된 귀신들은 떠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 모두 다 듣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내적 취하고 귀신 축사하고 성령 역사 일으키면 자기한테 역사하는 걸 다 떠나갔다.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안 떠나가요. 그거 하나님이 알려줘가지고 하라고 할 때까지 그놈들이 안 떠나갑니다. 혈통의 역사는 귀신을 촉자하고 서서히 재정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보증의 역사예요.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질이 풀려가지고 34평 아파트를 임대해가지고 월세로 얻어가지고 교회에서 살던 살림의 꿈을 끝냈습니다. 그 나가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뒤에 살 때 겨울에는요 그 영하 1도 2도가 되고 실내 온도가 영상 한 3, 4도 됩니다. 아이들이 거기 살다가 자기 친구 집에 갔다 오면 얼굴이 붉어져 가지고 이상하게 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참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었어요. 지옥 같은 생활을 하나님의 역사로 마감하게 된 겁니다. 그냥 자동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준 대로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준 대로 성령 치유 사역을 한 겁니다. 성령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의 꿈에 나타낸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니 믿음을 보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하나님이 안 해줍니다. 하나님도 할 때까지 하나님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누누이 계속 앞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안 해줍니다. 자기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꿈으로 나타나서 앞으로 일어날 일 알려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감동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닌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마음에 고요하고 잠잠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잠잠한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심령, 성령이 충만한 자율신경이 조절된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